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할 때 오늘도 주의 영으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는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등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푸르와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이유는 우리 그 어떤 실력이 낮고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찬양과 노래 부르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를 향하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주께로만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 들어진 예배를 위해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의 임재가 충만하신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이 시간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절망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께서 이 모든 주님을 받은 모든 것들을 거둬주시려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이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주를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이 이것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션 리바이벌 성도분들의 양식과 음료가 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깊게 들이마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갈망을 풀어주는 분이심을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살아갈 날들의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제 삶에서 날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는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성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이나 눈으로 배우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눈으로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제일 먼저 제 배우자 찾아주세요, 주님. 거룩하게 따르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솔직하게 주님께 주께서 응답 안 하시면 안 될 기도입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보와 앞에 있는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또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한 몸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또 귀한 합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가 또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21년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우리 또 하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회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은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예배 이후에 진행을 할 터이니까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작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참 이렇게 좋은데 또 이렇게 가능하신 대로 주차를 하실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차량 관련해서 우리 이중 주차로 먼저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고요. 또 교회 공부를 다니면서 또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이렇게 밝게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 8월달 우리 큐티집이 도착을 했는데요. 큐티집 우리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 또 우리 건당 3,000원의 가격으로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7월달, 8월달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후서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함께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 몸된 성전에 또 우리의 삶도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정리하고 깨끗하게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회복 예배 우리 대표기도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한자매님이 대표기도 돌아온 순서가 더 오래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은 분들이 빨리 교회 등록을 마치시고 교회가 더욱더 이 숫자가 성장하게 되면 1년에 한 차례 교회 대표기도 할까 말까 하는 그와 같은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지난주 예배 관련된 거, 또 헌금 관련된 부분들은 또 주보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또 이렇게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큐티 끝나고 후서가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 우리 간략하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큐티 저 혼자 하고 새날 경관 예배 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정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낸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따라가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신앙의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에 대해서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또 생활들에 대해서 또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될지 특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의 귀,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점검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은 중간에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 본질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되게 내용이 심플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집중해서 주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물, 제도적인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각자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 바란다고. 하나님의 교회 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교회 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하나님의 교회 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부사역자일 때 이제 일주일에 스케줄을 짜다 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주중에 스케줄 중에서 성도님들이랑 신방 짜는 스케줄을 늘 짜거든요. 근데 그때 스케줄을 짤 때 신방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 전주에 왔던 새 가족분들 신방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주일날 결석하신 분들 신방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신방 스케줄을 잡는데 이렇게 신방 스케줄 잡다 보면
우리 새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신방을 잡지만 새가족분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마음이 준비되셔가지고 우리 사역자분들 신방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방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교습자들 신방을 하지만 뭐 교습자들이 저희 사역자들 늘 만나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신방 스케줄을 딱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역을 쭉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또 이제 제가 또 섬겼던 교회는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또 긴 시간 교제 나누는 것보다도 짧게 많이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는 한 15분씩만 만나라. 15분씩 만나가지고 하루 동안에 그냥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근데 실제로 성도님 만나면 15분 만나는 거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역자분 만났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을 거잖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주중에 만났던 이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동기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교회는 저기 광교 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지금 사이즈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이즈랑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은 주중에 신방을 어떻게 하냐면 사역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따로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도들 만나서 그냥 놀아라고, 쓸데없는 시간에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그 안에서 진짜 필요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주중에 양복 입고 다니는 거를 못 입게 다닌대요. 그 친구는 되게 정통적인 교회에서 쭉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처음 부임했었을 때 양복을 계속 입고 다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왜 당신은 늘 이렇게만 옷 입고 다니냐고, 좀 편하게 입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주중에 이제 편한 복장 입고 다니고, 성도들 만나면 늘 그냥 논다는 거예요. 늘 논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거하고는 존에게 반대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사역자 할 때 제가 맡았던 공동체 한 성도님이, 특별히 교회에서 뭐 중책을 맡고 있는 성도님이 뭐 교회를 옮기시고 한다, 뭐 교회를 옮기려고 지금 고민하신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엄청 책망 받았었거든요. 부사역자 사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다 해가지고 막 엄청 책망 듣고 가가지고 막 무릎이라도 꿇어가지고 성도 안 나가게 붙잡아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제 친구 교회 목표는 어떠냐면, 만약에 성도가 나간다고 한다, 본인이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하면 뿌듯지 말라고,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보내주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사역자들은 그 성도들 만날 때 그 사역자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이렇게 성도들이랑 신방을 할 때 연락을 하잖아요. 또 건면을 하잖아요. 근데 건면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뭐 그 성도들 막 이렇게 독촉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라는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교회가 맞고 어느 교회가 틀리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교회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또 교회마다 또 각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적인 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사역에 대한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은 교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되게 정통적인 교회는 교회 자체 예배 드릴 때 되게 조용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꼭 입고 있는 옷이 예복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 입고 스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예배 시간 가운데 아멘 소리 전혀 하면 안 되고,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를 때도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정말 편하게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막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그 중간에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분위기 자체는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청년들 권면할 때 교회를 선택하면서 가지고 제일 무서운 교회가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유튜브 교회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교회들은 되게 신앙의 본질을 따르기보다도 본인의 편의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해요. 왜 달리하는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거리, 영상 이런 것도 뛰어넘어 가지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요즘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일반대 공대 들어갔을 때 제가 그 학교를 나올 때 제가 목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교회 개척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목사가 되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 주님 그거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교회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구약 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구약 시대 때 교회는 신약 시대 때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건물, 제도, 시스템 이거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거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과 제도화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옅었겠지만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교회는 여러분 그런 부분조차 아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 본질만 딱딱딱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구약 시대 때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번 구약 성경 찾으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찾으시면 제가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찾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단어가 없거든요. 구약 성경은 아무리 찾아도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어떤 모형을 두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왔어요. 우리가 금요예배 때 요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이제 엊그저께 우리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안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공회에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한 설교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교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됐던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그 설교 이후에 이 스테반 집사님은 성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돌 8배지를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하시게 돼요. 그때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해서 증거를 할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가 있었다고요?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한 성인 남자 또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무르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인도자를 통해서 지금을 따지면 모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광야 땅으로 쫙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살해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우리 건짐 받은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그 아리따운 자매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 제목을 살짝 집어넣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배우자 만나셔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 저 가끔씩 얘기하지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 생활이겠죠. 결혼 생활이 진짜 중요해요.
결혼식,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두 케이스가 있다 칩시다. 결혼식은 진짜 호텔에서 되게 화려하게. 그런데 결혼 생활은 늘 이게 결혼 생활인지 지옥 생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 보니까 난 예수님에서 지옥을 안 가겠지만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이게 만약 지옥이구나 하고 부부 생활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런데 결혼식 자체는 되게 조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진 게 적으니까 그냥 훌륭한 그냥 주례자만 목사님만 불러서 해야지. 그래서 주례자로 제가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결혼식 하고. 그런데 저 안 부를 거예요? 그 누구 부를 건데? 그런데 결혼 생활은 보니까 결혼식은 조촐했는데 결혼 생활은 이게 천국이네. 이게 천국이네. 그런 결혼 생활이 있다. 뭐 전자 후자 뭐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무엇을 원하시나요? 뭐 주례로 저를 희망하지 않아가지고 후자를 안 택하실 거예요? 대부분 결혼 생활을 원하실 거잖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 처음 같은 결혼 생활. 여러분 이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구출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쭉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는데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시내 광야 어디냐면 시내산이 있는 그 사막 땅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요. 너 산으로 잠 올라오라고. 왜 부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다운 그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법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성막, 회막을 어떻게 지는지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사장들은 누구 뽑아야 될지 그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그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쭉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또 막 이렇게 마음으로 기록하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모세가 올라간 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가지고 모세의 형님이 아론한테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를 인도에 낸 그 신이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 앞으로 이 광야 땅에서 우리 지금 죽게 살겠는데 우리를 도와줘야 될 신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한테 신을 허락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아론이 처음에는 왜 이러시냐. 좀만 기다리라. 지금 모세가 지금 올라갔는데 곧 내려올 거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포악한지 구출은 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들이 아직까지 씻겨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당장 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지금 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그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잘하는 거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딱지들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IMF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살려보자. 이게 아니라 금딱지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것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이 송아지였거든요.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이 황금 송아지가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좋아가지고 막 밤새도록 철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밤 나이트 클럽을 열어가지고 술 먹고 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내가 이들을 은혜 가운데 구출해내고 광야 땅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 내려주고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면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주는데 지금 모세가 잠깐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시간 좀 길어진다고 지금 설교 좀 길어진다고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밑에서 힘들어가지고 우리 못 살겠어요 막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막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어떤 결정하시냐면 이들은 다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고 주님이 다 그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지적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다른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하셨는데 지금 이들을 진멸하시면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것 같으니까 주님, 이들은 잘못했지만 제가 대신 회개한다고, 대신 기도하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다시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같은 그 본문이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33장이죠.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과 2절을 이와 같은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PPT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고 너희들보다도 먼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것들 다 할 거라고. 또 인도자로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너희들 다 올라가라고. 약속한 거 내가 다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켜줄 건데 근데 목이 곧은 너희들하고는 나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는 거, 이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때야 비로소 이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어떨 때는 신앙이 신앙되지 못하고 종교가 될 때가 있거든요. 신앙과 종교, 복음과 종교, 진짜 교회와 교회가 아닌 종교기관, 종교기관으로 남아있는 제도화된 교회.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움직이니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종교이고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종교이고 어떤 것이 교회이고 어떤 것이 제도화된 그냥 기관인가, 그 중요한 그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부분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착각들. 이 교회라는 게 이 땅에서 이루고 가다 보면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우리 공간에 대한 것들, 아니면 뭐 시스템에 대한 것들, 교회 행정에 대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성도님들이 이 신뢰 가운데서 본인이 맡은 바 일에 대해서도 또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저도 개척교회 목사로서 당면한 문제들이 있겠죠. 저의 목회적인 철학과 비전과 또 앞으로 이 미래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 막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나누면 가장 쉬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주일 성수 하시냐, 양육 받으셨냐, 봉사하시는 거 있으시냐,
헌금 생활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오늘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이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은총도 아무 소용도 없고 헛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버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목표 있는데 그거 이루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재산이 많아지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없는데. 이게 교회로 따지면 그런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튼튼해지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기 33장 이때야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 약속한 거 내가 다 지켜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는 함께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뭐 성도의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 이게 성도의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뭘까요?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제도화된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음이 그냥 찝찝하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 꼭 가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서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교제, 이것이 없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이다. 이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믿는 신이랑 주중에 믿는 신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그분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주중의 신은 다른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서도 성실로 열심으로 또 주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원하는 거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 만약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더욱더 쇠약해졌다고. 뭐 응답을 적게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 없이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은 갈수록 약해지고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번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사역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성장하는 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내 겉모습만 보고 막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와 하나님은 알고 있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원수를 만나고 어떤 승리를 할지 주님 이것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나아가서 모세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냐면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요. 영어로 하면 We want God.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원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가장 중요한 거, 아직 작고 미약하고 저도 부족한 자인지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실수도 있고 반복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6월달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때 제가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설교도 짧지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설교를 마칠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은 이런 질문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시냐고,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냐고, 요즘 행복하고 기쁘시냐고, 성경 보고 계시냐고, 기도하시냐고, 우리 교회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오늘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함께하고 계십니까? 진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 보호자의 그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언저리에 옆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혹시 꾸짖고 와서 사용하고 또 그렇게 구석에 처박아두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혹여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난 너희하고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책만 듣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보자고 주님께 기도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부를 찬양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예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알바니아에 가서 이 찬양을 배우고 나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알바니아의 그 높은 약간 성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거기는 주님 안 믿어요.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가 없는 그 땅 가운데 내가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너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 반주도 없고 노래도 현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함께 계시구나. 10년도 벌써 더 지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그와 같은 고백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제가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 삶 가운데 가득 임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 가운데 주의 주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두 손을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끼어져서 하나님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번영하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만큼 영적으로 비참한 것이 없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늘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한번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우리 통일된 심령으로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큰을 울림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득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의 함께하심이 내 삶 가운데 머무는 것,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도 주인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 오게 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평안하고 네가 하나님 너무나 잘 되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경각심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오늘 영적인 하나님 왔던 하나님 비추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심이 사는 것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심각한 부분이오니 그것을 알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보다도 세상 어떤 가운데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에 불러서 다 불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끗하고 이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반석에 지은 집처럼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에 세워줄 수 있도록 말씀의 집에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것이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 그것 가운데 우리의 늘 중심과 마음이 들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봤었을 때 하나님 세련된 게 없고 하나님 갖춰진 거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스테반 지사님의 믿음의 눈을 활짝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처럼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인자심이 가득하여 있어서 모두가 주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구하는 교회, 그것을 겸하는 교회,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는 누리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번 성령님 간절히 외치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 주님 하나님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성령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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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찬양하리라 한번 외치겠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심이 늘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는 모든 허무와 우울은 떠나가며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세상 것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가운데 주 영광이 함께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오직 우리 주께로만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께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가 끝나고 이 문 밖을 나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우리의 삶에 터져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분명한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그 응답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놓여질 수 있도록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떠한 목표의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미션 예바벨 교회가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의 농도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옅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연약한 자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역을 할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부족한 종 가운데도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션 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늘 그것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늘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중심에 합한 자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두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또한 영상을 통하여 깨달으며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오늘 마지막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총론과 강론을 살펴보며 나갔사오니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조정받으며 개선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바른 신앙인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예전에도 한번 틀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분이 30대 이 중반의 분이시잖아요. 이 목사님도 나이가 되게 젊으세요. 30대 중반에 미국 남침내 교단에 이 선교부 가장 큰 대가 있는데 거기 선교부 재정이 이게 엄청나거든요. 거기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참 말씀이 탁월한데 오늘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od has designed our souls to be satisfied in worshiping Him. Or maybe let me say it another way. Our souls, your soul, will never be satisfied apart from worshiping God. Now that's a bold statement. I just said it doesn't matter how big or luxurious your house is, it won't satisfy. I just said it doesn't matter how much money you make,
it won't satisfy you. Doesn't matter how healthy you are or how comfortable your 401k is, none of these things will satisfy your soul. Your soul is designed to be satisfied in worshiping God. To believe in Jesus is to say, I've sinned, I've sought my own way in this world apart from God's way and His Word. My sin leads to death. Indeed, it's true, but I believe that Jesus died on a cross for my sin and rose from the grave in victory over it to make it possible for me to be forgiven of all my sin, reconciled to a relationship with God, in whom my soul will be satisfied forever. This is the essence of salvation, so don't miss it. Salvation is not just saying some words in order to save your skin for eternity and then living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running after the same stuff this world is running after. That is not salvation. Salvation is forgiveness of your sin accompanied by satisfaction in your soul. Salvation is freedom from sin and freedom from the pursuit of satisfaction in this person or that possession, this position or that pleasure. Salvation is satisfaction in knowing and worshiping God, which then totally transforms the tenor of what happens when we as the church, as a group of Christians, gather together. See how a right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changes worship from duty to delight. True Christians do not gather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True Christians gather together out of a sense of celebration. We have tasted and seen that the Lord is good. And we gather together because we want to feast on His goodness in worship. I ask that, even use the phrase true Christians, because I fear that many professing Christians gather to worship God more as a matter of religious routine. But there is a lack of real, authentic desire for God. What I'm saying is, if you don't desire God, it's at least worth asking if you know God. And I long for every one of you to see and experience worship not as duty, but as delight.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고원 영상 볼 때마다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짧고 요약 있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되어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시사오니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승리한 자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고 가치임을 깨달아 어떠한 세상의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시대분들 바라보며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올라오는 예배를 주신 분들 향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선 할 때마다 전부 다 저를 바라보셔서 저 혼자의 사랑과 축복을 듣고 누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기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